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왜 사는 환경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의 광야 형벌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서 기업의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의 현실이 요구하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형편에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싸움을 명령하신 때가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모든 군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군인들은 한 명의 예외 없이 여호와께서 쳐서 진영 중에서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의 나이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이 죽었다는 것은 20세 이상의 1세대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광야 형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당시 20세 이하였던 어린 세대가 1세대를 뒤이어 장년 세대를 이루었는데 모세가 모든 군인이 죽었다고 했으니 이들 세 세대는 군인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와 연결해서 보면 그들은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기에 새 세대의 신분도 미래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8년 후 모세가 현실을 진술할 때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고 한 것을 보면 정복이란 현실이 사라진 후부터 그 오랜 광야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군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얼마나 무기력한 백성으로 전락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보다 죽음의 현실을 슬퍼하는 것이 일상을 뒤덮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20세 이상으로만 60만 가량이었으니 그들이 형벌의 세월이 끝나기 전에 멸해지려면 장정만 매일 40-50명씩 죽어야 했고 여인들까지 하면 매일 100여 명씩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군사로 모집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복 전쟁이 지체되었지만 우리는 현재 싸움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정체성은 전투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혈과 육에 대해 싸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미래의 표대를 잃으면 군인의 정체성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장 해제된 군인같이 전투력을 상실한 채 민간인으로 광야에서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리를 맴돌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실제 삶은 기업의 땅으로 공격해 들어가 정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천국으로 침노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과거에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이 그들 마음에 정복 전쟁을 떠올려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현재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제시한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15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전투 군인으로 천국을 향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새로운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멀찍이 바라만 보고 무장 해제된 군인처럼 전진해 나갈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천국 복음은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도전을 가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은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군대로 전진하여 들어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군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를 시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길 시작하라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 명령과 동시에 시작되는 또 다른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의 문자적인 뜻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에게 너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심기 시작하리라입니다. 군인으로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투 명령을 받고 어떻게 이것을 시행할까를 고민했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전투 승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방책은 대적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것이면서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이라도 손으로 통제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시고 평안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에게 두려움을 심으시면 그들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묶여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수많은 가나안 민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승리의 비결은 첫성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전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무기로 가나안을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르논 골짜기를 넘기 전까지는 에서와 모압과 암몬이라는 혈육의 나라를 거쳐왔기에 싸우지 않고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경계선을 넘어들어가 기업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전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만 아니라 이후로 외부에서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기업을 지키는 끝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동안 살아오던 땅의 경계선을 건너 그리스도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에게도 죽기까지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 욕심과 싸우는 내부 전투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받는 외적 공격이 끝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전투이기에 이 전투는 하나님의 싸움이고 우리는 기업을 차지하고 천국을 확장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첫날부터 주님이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대적에게는 두려움을 심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업의 땅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가서 평안히 살려 하면 환난이 있고 주님 전투에 임하여 싸우면 역설적으로 전쟁 중인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24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투는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고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는 날에 우리의 의복은 빛나는 세마포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갑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평안의 삶이 승리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 제가 천국 백성으로 주님 군대에 모집된 군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싸움에서 제가 두려워할 일이 없고 대적이 두려워할 일만 있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죽는 날까지 벗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